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창세기 6장부터 이제 노아가 등장하며 이제 대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노아의 방주 대홍수 사건은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라서 어린아이들이 보는 성경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아무래도 동물들도 많이 등장하고 이제 예쁜 무지개로 끝맺음하는 그런 드라마틱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느껴지니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류를 멸망시킨 그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그 시대가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많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타락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심하게 타락했기에, 무엇이 타락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다 멸망시키실 정도의 그런 심판을 주셨을까요? 이제 그 배경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 이 6장의 전반부에서 보여줍니다. 1,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제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 말이 누구를 지칭하는가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이제 천사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당시의 왕족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그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왕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부분을 종합하여서 생각할 때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장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견해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셋의 후손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아담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 가인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따먹었을 때, 그때의 기록을 보면 열매를 보고 그것이 먹음직해서,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2절이 정확히 그 죄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음을 보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해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 믿음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 계보에 속하지 않은 자들과 결혼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것이 죄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의 혼인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바람직한 방향과는 반대로, 정반대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해 버렸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앞선 창세기 4장과 5장에서는 이 가인의 후손들과 아담 그리고 셋의 후손들의 두 족보를 나란히 병렬함으로 이 믿음의 후손들과 불순종의 후손들, 이 둘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런데 6장에 들어서면서 이들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서로 엮이고 섞이면서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한탄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그 생기와 같은 단어가 여기에 나의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은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지만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사람들의 모든 수명이 다 120년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 120년 후에 홍수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홍수까지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것이죠.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이 사람과 창조세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셨던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갔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기들만을 위한 그 악한 계획들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라는 이 말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후회를 하시고 그 이제 마음을 돌이키시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제 심판이 선언됩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그런 협소한 의미의 심판이 아니라 죄 지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피조세계 전체에 내리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성을 가진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할 만큼 이 죄라는 것이 파괴적이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8절 말씀에 이어서 노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모든 사람들이 번성할 때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였으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노아는 그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갔습니다. 9절 말씀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은 창세기 5장의 족보 가운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은 것 같이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노아의 삶의 기준이 주변 사람들, 세상적인 죄악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의 그 모든 연을 다 끊고 정말 수도원같이 외딴 곳에 틀어박혀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이 죄악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나 더욱더 간교해져가고 더욱 각박해져가는 또 더욱 악해져가는 오늘의 이 세상 속에서 미움과 혐오, 분리,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 세상의 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물결이 넘실대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도 힘든 이 삶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이 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참 행복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서도 나는 주만 섬기리, 주님만 믿으리 담대하게 이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언행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